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오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의 품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정 따라서 그 길을 이으리라 바다가 지쳐 쓰러지며 그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알고도 오묘한 그 말씀 내 영혼 편히 쉬리 달려할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바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되어 주님의 음성 닮아서 의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횃불되게 구령의 횃불 높이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장 찬송드리겠습니다. 27장 찬송가 뒤편에는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안정이 아니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6절부터 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신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네 감사하고 언행 심사의 진주를 고백하며 이 시간도 오직 주님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뜻하지 않았던 우리 지역사회의 코로나 확진자들의 많은 확진으로 인하여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바이러스의 소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또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하기는 이 지역사회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 어수선한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육신으로 두 말을 듣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장차 하나님 이 땅을 떠날 때는 그 아버지의 나라는 그 나라에 들어갈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약한 믿음과 무지한 것들을 벗겨주시고 오직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많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간증한 아버지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이웃의 마음을 아버지와 아프게 했던 마음에 따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거룩한 어려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정과 욕심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저와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세상 근심 걱정으로 또한 욕심으로 살아온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너무나 어수선한 가운데 있으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 제단에서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고 비밀한 것을 깨달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더욱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영을 더하사 부으시는 복음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정확하게 능력 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이 제단에 선포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참된 복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또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각자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1초라도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482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지난주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찬양인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철저히 지켜야 되지만 또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예배 자리를 우리가 제한된 그 허락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검사하셨죠? 네.
검사를 꼭 하셔야 돼요. 다른 때는 안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왜냐면 검사를 꼭 하셔야 나도 안심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이 왜 이 시국에 교회를 가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검사 받고 음성만 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그렇지 치더라도 나라에서 또 알아서 다 검사를 해주는데, 앞으로도 이게 언제까지 상황이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꼭 이 원칙을, 지난주 제가 말했더니 대한민국은 칭찬하면 안 돼. 주일날 어제 지난주에 칭찬하자마자 제가 감사하다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지난주는 다 손에 한 번씩 다 바르고 나갔잖아요. 원래도 발랐지만은. 그러자마자 이게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여러분 빨리 이것이 끝날 수 있도록, 또 앞서 또 일하시는 군수님과 얼마나 여러 가지로 힘들겠습니까? 또 지금 자지도 못하시고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여러분 또 협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력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생활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면,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 되는 거. 예?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또 예배 드리는 거. 예, 맞아요. 다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듣는 거. 잘 듣는 거. 이보다 어쩌면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오지만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것도 제대로 못 들으면 하나 못 돼요. 예배도 내가 잘 들어서 하나님과 맞아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그래서 여러분, 천국도 누가 가는지 아십니까? 들을 끼는 자만 천국 가요. 그게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다 그 편지 때 그러잖아요. 마지막 소아시아 7교회 형편들에 대해서 다 말을 하면서 교회들에게 뭐라 합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잘한 점도 칭찬하고 못한 점은 이게 책망을 하면서도 뭐라 합니까? 들을 끼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요. 오늘 참 귀한 분이 오늘 함께 참여하셨는데 저도 잘 몰라요. 우리 김희정 권사님이 전도에서 같이 모시고 오셨는데 이게 들을 끼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를 10년, 20년 나와도 이 들을 끼가 없어서 그냥 관투는 하죠. 신앙생활 하는 주님을 따라. 그러나 오늘 교회를 나왔어도 들을 끼가 열려버리면 10년, 20년 나온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말씀을 들을 끼가 없으면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이고, 오늘 비록 교회를 나왔을지라도 저 말씀의 의미가 뭐다, 그게 깨달아지면 그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떤가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제일 먼저 뭘 보냐면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는가, 그리고 저 사람이 주로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뭔가 더 볼 것도 없어요. 말씀 듣는 그 자세와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말씀에 주로 은혜를 받는가.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은혜 받았다고 다 믿지 마세요. 그 수준에 맞는, 여러분 아무리 비싼 10만원짜리 뷔페가 있어도 5천원짜리 김치찌개 입맛이 들인 사람은 5천원짜리 김치찌개가 더 맛있어. 그죠? 그래도 10만원짜리가 맛있겠죠? 자기 입맛에 맞는 거지, 은혜 받았다고 꼭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입맛에 맞는 얘기라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지. 어쨌든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는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권사님 읽었지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오는 이 말씀을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가 전에 황금률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황금률. 여러분, 황금률을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 난다. 너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너도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불신자의 세계 가운데 공통적으로 통하는 어떤 공통적인 원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마치 황금들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에 있어서 이 말씀의 방점이라고 할까요? 보통 이 말씀을 딱 우리가 말씀을 해결 때 가슴에 오는 제일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이미지가 제일 강해요. 그죠? 아닌가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우리가 주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건강이 있던 시간이 있던 물질 있던 것을 먼저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이 그러한 측면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볼 때 먼저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라는 그 말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줄 거다. 그래서 보통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주로 이런 간증이에요. 내가 하나님에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줬더라. 물론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말씀이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라고 되어 있지만은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먼저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알아도 못 알아들어.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하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었을 때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나중에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다. 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언제 깨닫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아, 그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그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만 보세요. 저를 보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바른 자세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들으려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설교를 들은 사람도 그렇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쓸 때 뭘 보낼 때는 저자는 목적이 몇 개일까요? 목적하는 건 딱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저자는 그게 아닌데, 저자는 하고 싶은 말이 하나일 텐데, 근데 설교하는 목사님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래버리면 하나님이 보시고, 나는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목사도 그렇고 설교하는 설교자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진짜 기가 막힌 설교를 해서 막 은혜 끼치 감동시키려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 듣는 사람 입장에도 진짜 이 말씀이 진짜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의 중심.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것. 말씀의 핵심.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처음에 같은 그런 개념으로만 들었을 텐데 성령 받고 나서 분명히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한글로 볼 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럴 때 왜 우리가 또 그런 생각도 안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이 그냥 한글로 보면 그의 의를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 영어 성경이 그 의, 하나님의 그의 의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이 의라는 것이 어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할 때, 의롭다고 할 때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 그것을 구하.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10장. 그 다음 보면은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오면 내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1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말씀이 떴나요? 예. 이 내용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라고 하는데 이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탈리아 부대에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고 군인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미칠 텐데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한 줄만 읽었지만 이 사람 어떤 것 같아요?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죠? 근데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영적인 체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9시쯤 돼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환상.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천사가 와서 고넬료를 부릅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미치친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사람의 신앙 여러분들 보기에도 어떤 것 같아요? 대단하죠, 그죠? 이 천사가 와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합니다. 너 저기 지금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어. 내가 너한테 전해줄 말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전해줄 말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불러라. 그래서 그 중간 내용은 다 생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 다 알죠? 우여곡절 끝에 이 베드로가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로 가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여기 오게 했구나. 그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제 확증을 하게 됩니다. 그 가이사랴에 도착한 베드로를 보면서 고넬료가 뭐라고 합니까? 10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했나이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하신 모든 명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고넬료가 베드로 보면서 참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요. 여기 한개 안 왔지만 제가 여기다 글을 하나 넣었어요. 어떻게 넣는다면,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 우리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전하라고 한 당신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보내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렇게 믿음 좋은 고넬료에게 전하라고 한 게 뭘까요? 그 다음 보면 나옵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 전하라고 내용 설교 내용이에요. 앞에 뭐가 썼어요? 만유의 주 대신 나오나요? 네.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이 지나면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고 요한이 그 세를 반포함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들어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이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내가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피를 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우리가 짧은 시간 이거를 다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 좋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입장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전하라고 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전해졌던 말씀은 딱 하나였어요. 복음이었어. 지금 우리가 다 읽었지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죠?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것을 약속만 받았지 이것을 받지 못했어요. 예, 아직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복, 갈라디아서는 이걸 복음이라고 하죠.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어요. 누가복음 17장 1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는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는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번과 여러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아멘. 그걸 테스트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나?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런 말씀이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과 하나님 주는 평안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뭐냐면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좌지우지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마음이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지 아니면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내 속에 이 평안이 있는지. 이 평안도 임해야 있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마음이 있다고 없는 거 있다고 한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만 있다니까요. 우리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이룬다고요? 내 안에. 이걸 복잡하게 다 풀려면 시간 한참 걸리지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전해진 게 그거예요. 앞으로 이걸 가지고 계속 이게 뭔 내용인지를 계속 풀어가면 되게 몇 년을 해도 할 얘기가 많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으면 너무 축하드려요. 나 설교할 필요 없네. 하나님의 나라 임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밖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 충만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외부적인 것에 항상 휘둘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랬습니까? 야,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 근심할 땐 근심을 하고 걱정할 땐 걱정하고 슬퍼할 땐 슬퍼하고 그래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듣기 좋은 대로 이러면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우리의 믿음의 장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 다 약속했던 딱 한 가지. 하나 그것도 하나. 여러 가지를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셋째 알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그가 본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어디 안에 이루냐면 우리 안에 죄사함 받고 거듭난 자 안에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죄사함 받고 거듭난 자 그 안에만. 그 옆에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 내가 하나님 나라도 옆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내 안이 믿는 자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아멘을 했지만 여러분 곰곰이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세요.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어도 바른 복음의 지식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꾸 쫓아나갈 때가 있어요.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뛰쳐나가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들리는 육신으로 들리는 거기에 계속 반응하는 겁니다. 거기에만 반응하는.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왜 이걸 구하라고 했냐? 하나님이 진짜 주기를 원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진짜 문제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밖에서 찾지만은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문제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고 아브라함이 그 샘플이에요. 샘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물론 그림자지만 내표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되어서 사는 사람의 샘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다. 예표로. 네. 예수님이 오시아마 그러잖아요. 세례요한이 짓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가 없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의가 뭔지 잘 모르겠고 덮어놓더라도 여러분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다시 한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매일 하루 살면서 나의 신앙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겉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들만 봅니다. 그리고서 막 거기 너무 반응을. 내 마음이 어디 간지 몰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없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염려와 두려움.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요. 염려와 두려움. 여러분 보고 저보고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해서 여러분 왜 그렇게 염려하고 사니까 지금 생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살라고 해도 살라고 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누려질 때 이게 가능한 거지. 아멘. 왜? 아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니 그만큼 신앙생활에서도 왜 자꾸 염려하며 삽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그건 머리로는 알면서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그죠?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했어도 다 까먹었을 거예요. 벌써. 야, 앞으로 했던 걸 또 하고 네, 중요한 거는 그게 내게 돼야 돼. 네,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던 것처럼 실제로 나의 믿음과 생명이 돼요. 아니 왜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까? 누가 몰라요?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저건 그냥 성부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림의 떡이야. 그림의 떡. 그림의 떡.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여러분 삶 속에 쌓을 것을 하나님이 더해주는 애가 있기 바랍니다. 이런다고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 그냥 축복한다고.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목사님 할아버지가 와서 축복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아들이 나라로 옮겨진다고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안 나왔어요? 세훈이 이제 해를 이쁘게 만들었나 보네. 내가 네, 나왔어요. 저자배도 내가 만든 거 하라고 했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또 이렇게 한번 해야 또 사람들이 정신줄이 맞다가 쳐다보지 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가 임하면 로마서 14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요, 이게 물론 이건 다른 표현이지만 우리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요. 밖이 어떻습니까? 이건 밖에 환경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어디에만 있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만, 하나님 나라에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일이 생기냐? 줄친 거, 빨간 줄친 거 있어요? 네. 그대로. 줄친 거 두 군데 붙였죠, 그죠? 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의가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바라보게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움이지. 환난 중에 즐거움. 밖이 어떻든지가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그 다음 읽어보요. 시작.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구원받아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믿는 자는 즐거워해야 돼요. 아무리 해도 내 안에 각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그림의 떡이요.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이라고요. 세 번째
제가 이거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깊은 거리 지금 시간상 최대한 줄여서 하는 겁니다. 부르려면 저게 뭔 소리가 들려면 자주 나와야 돼. 오늘 한 번 나와가 이거 아무것도 안 해. 이거는 어떤 큰 것 중에 하는 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알려면 우리가 지난주 했던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다시 정리한 거예요. 좀 다르게 정리한 건데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왔어요? 네. 땅의 일과 하늘의 일. 한번 앞에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둘 다 뭐예요? 둘 다 하나님의 일이요. 땅의 일이라고 표현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느닷없이 앞뒤 없이 예수님이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 있으면 내 나이가 몇인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여러분 사람이 참 이치에 맞는 얘기를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예수님의 진실로 너희를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더니 도저히 이스라엘 선생님인데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그 알아듣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 선생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교회는 딱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분들. 세 부류의 사람. 이걸 기준으로 하야 돼. 첫째는 어떤 사람? 땅의 일도 믿지 않는 사람. 땅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땅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했지만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뭔지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에 사실은 그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뭘 합니까? 와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설교하잖아요. 그 베드로 설교 내용이 아까 여러분 안 읽었어요? 그 내용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모든 기적들 그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이름을 이고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땅의 일이라고 해요. 땅의 일. 여러분 이 정도만 믿어도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 와면서 이런 거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교양 좋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땅의 일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10년, 20년 나와도 전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교회 나오는데도 죽으면 끝이래. 교회를 10년, 20년 나오는데도요 죽으면 끝이래요. 그럼 교회 뭐라 나와요? 그 시간에 가서 좀 일이라도 더 하지. 이게 내 소망은 이 땅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더 좋은 집 짓고 더 좋은 차 타고 그렇게 해야지. 뭘 그렇게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교회를 뭐라 나와요? 이 땅에 가 전부라는. 땅의 일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고, 근데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는 분들 보내면 땅의 일만 믿는 사람. 주로 간증의 내용이고요.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됐어. 사람들이 이렇게 됐어. 막 대박이 났어. 막 아니고 그런 간증들. 그게 다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도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야,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쓰면 이렇게 복 받는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그걸 약속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약속했어.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줄 거라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겠다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뒀어? 우리 안에 이루는 거. 우리 안에. 내 안에. 밖에 없다니까. 아무리 좋은 데 가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다 지옥이야. 가는 데마다. 아무리 환경이 막 힘들거려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가는 데마다 천국이요. 찬송 가도 그래 나오잖아요. 높은 산의 깊은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지구자는 것은 그걸 두고 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 오늘날 교회들도 문제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설교를 할 때 많았어요. 그게 잘못됐고 꼭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 것이 필요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죽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라를 죽여요. 아멘. 환경이 어떤지 내 육신의 환경이 어떻게 들어가든지 간에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이 나라. 그것을 주님은 주기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별해야 돼. 어떤 사람은 딴 일도 안 믿는 사람. 아예 몸뚱아리. 어떤 사람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오직 세상 얘기만 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대박이 터졌다. 주로 한데 맨 얘기가 그 얘기야.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 사실은. 그런 또 믿음이 아예 땅에 일도 안 믿는다고. 그런 게 어디 있냐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 일.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땅에 일만 믿는다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하고 있어. 거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시는 일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까딱하면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받겠지만 천국에서 관계가 없을 수 있다. 천국은 누가 가요? 내 안에 지금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천국 가는 거를 도박처럼 어떤 분이 도박하듯이 믿지 말래. 뭐 아니면 도다. 가겠지.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나중에 가서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어렴풋이 하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주님이 모른다고 해. 난 너 몰라. 큰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데 아니 목사님 난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 있을지도 몰라. 그런 분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빠르게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나와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난주에 봤지만 대조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 11절부터 15절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 많은 먹을 걸 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막 때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진짜 복음을 말하는 너희는 난 너희에게 보여주는 나를 너희에게 통째로 주려고 통째로 내 살을 받아먹어.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어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시라고 하잖아요. 통째로.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오늘 또 처음 나오셨는데 이 교회는 뭐 이렇게 설교를 길게 했는데 또 그러실까 봐.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런 시국에 나오신 분들도 안 나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루를 예수를 믿어도 들을 귀가 열리면 거기가 천국이 되지만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 천국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랑 관계가 없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되든 장로님이 되든 어떤 할아버지가 될지라도 천국과는 관계가 없어요. 4번 보게 4번 좀 넘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복음을 듣는 거예요. 바른 복음. 같이 읽어봅시다. 줄친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차례로 한낱 견인 그리스도께로 준비하려 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뭐냐면 중매자예요. 중매자. 사람들을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중매 잘해야 뭐라고요? 중매는 잘하면 본전이래지고요. 잘해야.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매 진짜 잘하면 끝내줍니다. 잘못하면 완전 말짱 들어오기. 여러분 중매를 하려면 중매장이가 뭐가 필요해요? 사실은 중매장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중매시키는 대상자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알아야 되죠. 그죠? 우리 오집사님이 이병우 집사님을 그렇게 중매하려고 했는데
이경동 집사님이 누군지 모르면 충배하려고 하겠냐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로 이 사람들 예수님께로 중매시키는 사람들한테 중매자예요. 중매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중매자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저도 그렇고. 자 줄친데 또 읽게 돼. 줄친데 그 밑에 시작.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따라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걱정이 되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과 부패하는 것을 그렇게 보였어요. 이유가 뭐예요? 요지는 뭐냐면 바른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걸 들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그리 서수도 말한 게 뭐예요?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하고 바른 것을 듣는 게 중요하다. 바른 것, 정확한 것. 물론 정확한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설교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42절이고요. 그냥 넘기기만 하세요. 여러분 이따 제가 이걸 밴드에다 다 올려놨거든요. 제가 아까 카톡으로도 보냈죠. PPT로.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이게 뭔 뜻인가. 다음에 또 할 겁니다. 이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다른 복음은 뭐냐면요. 다른 복음은 지금 넘긴데 다 관련이 됐는데 여기 보세요. 에베소 2장 20절인데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 터위에 나왔어요? 소모가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네. 밑에 줄친데 말이에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끼리 되셨느니라. 여러분 아까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설교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따가 성경 확인하면 그대로입니다. 내가 이것을 전하는 것은 우리 여러 사람들한테 주님이 이걸 전해준 게 아니라 나하고 11명한테만 가르쳐준 거다. 뭔 말인지 아세요?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걸 처음 하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선지자들도 그래서 여기 앞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아까 읽었던 부분을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 무슨 얘기냐면 진짜 복음은 뭐냐면 요지는 그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만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11사도 12사도를 세웠나? 그것도 예수님이 공생이 다 끝날 때쯤에 이거 하려고 세우니까 기준을 딱 세우려고. 이것만 진짜. 얘들이 전한 것만 진짜고 정확한 것이다.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걸 전하는 거죠.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별로 다를 게 없어. 별로 처음에 갈 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을 듣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아까 보냈던 PPT에 다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그 본문을 그려간 거예요. 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표가 마지막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거만 읽고 끝내겠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 4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뒤에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마르다 그 언니가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지 않으시나이까 그를 내가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하여 이르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아멘. 바른 복음을 듣는 거예요. 마리아는 원조한테 들었지, 예수님한테 그 앞에서 들었으니까. 원조는 누구라고요? 사실 예수님도 다 말하지 않은 걸 누가 말하냐면 나중에 사도들을 통해서 말해요.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 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기적을 보고 뭘 체험한다고 너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거랑 하나님 나라고 그건 땅에 오직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면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이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그토록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며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보고 바라봤던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각자 세상도 아니고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있었음을 하나님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잘못된 것, 세상 거로 오염되고 뒤범벅된 그 신앙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통해서 사도들과 선자들 터 위에 세우신 전해진 그 선량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마태 6장에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사람 속에 임하는 그 열매가 우리 속에 나타났을 때,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로 살다가 이 땅을 마칠 때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많은 환경들에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나 아버지 그 육신의 것에만 갇혀서 인생을 더 험난한 것으로 끌고 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에 선함을 주시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것이 이러한가 하며 하나님 성경을 상고하며 확인하며 주의 말씀을 살필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이 정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나의 안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특별히 귀한 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김정호 원사님께서 지난번 제가 가게 가서 들었는데 다른 데 사시다가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게 되시가 좀 모시게 오셨는데 감사하고요. 바라기는 매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됐어요? 뭐 헛소리 같지는 않죠, 제가 한 얘기. 저 헛소리라고 생각하면 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가실 때 가정의 달 선물 미리 와서 예배 나와서 가져가시는 분도 있지만 양말하고 또 대전에는 아시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이 비타민하고 영양제를 좀 보내놨습니다. 개인들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라파플러스였는데 인터넷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더라고요. 많이 보냈어요. 돈으로 따지면 꽤 큰 많이 보낸 거니까 비싼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십자가 종탑이 노후돼서 종탑을 이제 교체하고 또 앞에 좀 지저분한 부분에서 좀 수리하고 보수하려고 합니다. 아마 종탑을 먼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종탑을 새로 세우고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시고, 형편대로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은 물질로도 가서 참여해 주시면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안전사고 하나도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오늘 주일 저녁 예배도 그대로 드립니다. 혹시 오늘 아까 이병재 사님 같은 경우도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는 거기에 미러링이나 해서 거기서 예배 해드릴 텐데,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은 이건 중요합니다. 전에도 중요했지만 여러분이 힘드셔도 말씀을 계속 반복해 들으시고 귀에 쓰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미동 덕구세라 부르시고 축도함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정말 시급하게 더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 안에 주님이 그토록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 약속하며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였던 내 안에 이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다가 이 땅을 마칠 때 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